자,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특권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최고의 특권이 뭐냐? 바로 기도의 특권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랍니다. 그러면 받는데요. 그리고 기쁨이 충만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것이고 너희들은 기쁨으로 충만해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뭘로 끝마칩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이건 마치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이 적힌 신용카드를 우리에게 하나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원할 때 마음껏 긁어 신용카드를 주시는 거예요. 마치 그 신용카드를 우리가 기도 자판기가 있다면 기도 자판기에 가서 신용카드를 넣으면 응답이 딱 떨어지는 거죠. 상상만 해도 좋죠. 만약에 기도 자판기가 있다면, 정말 있다면, 그렇죠? 대기표 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줄 서서 기다릴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구하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이름,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적힌 신용카드로 써야 되면은 그에 걸맞는 걸 구해야 되겠죠? 아멘?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 야망과 욕망을 다 때려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는 것들을 구할 때, 그렇죠? 우리의 필요나 어떤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할 때 구하면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응답을.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특권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 똑같고 다른 거 하나 딱 그냥 주일에 예배 드린 거 그것밖에 없다면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으면 우리가 10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후렴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니까 뭘 받지 못한대요? 복을 받지 못한대요. 어떻게 사람들이 기도할 줄 모를까? 이런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기도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기도해도 받지 못하면 아까 말했죠. 내 야망과 욕망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또 주시지 않는다고. 근데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 욕심이 아니라 야망이 아니면. 여러분 중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 그런 분들이 있다라면 오늘 말씀을 듣고 당장 기도를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채워주십니다. 어떻게 채워주시느냐? E.M. 바운즈라는 사람이 이렇게 채워주신대요. 기도는 인간의 공허함을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우는 시간이다. 공허하십니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충만하게 채워주신답니다. 기도는 여러분 인간의 가난함을 하나님의 부요함으로 채워주시는 시간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답니다. 기도는 인간의 연약함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채워주시는 시간이다. 여러분, 연약하다고 느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채워주신답니다. 기도는 인간의 왜소함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위대함으로 충만하게 하는 시간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신대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당한 걸 구하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셔서 기도의 특권을 10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부터 이 특권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설레이십니까? 부담스러우시죠? 왜 부담스러울까요? 새벽 기도가
새벽 기도가 왜 부담스러울까요? 부담스러우신 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왜 부담스러우십니까? 왜 부담스러우세요? 이유가 뭘까요? 새벽에 일어나야 되니까. 그렇죠? 새벽에 일어나야 되니까. 새벽에 자야 되는데 일어나야 되니까. 그렇죠? 새벽 잠을 포기해야 되고, 또 일어나면 또 새벽 기도하면 하루 종일 몽롱한 그 정신 가운데 지내야 되니까 뭐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며칠 안 가요. 금방 적응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새벽 기도가 부담스러운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새벽 기도를 통해서 잃을 것만 생각하고 내가 피곤할 것만 생각하지, 새벽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얻게 되는지를 모르니까, 그 중요성을 모르니까 부담스러운 거죠. 그렇죠? 만약에 이 중요성을 알면, 그렇죠? 제가 하지 말라고 해도 아마 하실 겁니다. 이게 이렇게 대단한 거였어? 이렇게 놀라운 거였어? 이 기적의 시간이었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게 진짜 깨달아진다면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래도 막 좀 자제하세요 이럴 정도로 아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왜 굳이 꼭 새벽이어야 되는가? 왜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가? 제가 그 이유를 한 2가지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 나와요. 46편 5절에 보세요. 5절에 보시면 우리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도와주신대요. 여러분,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라는 단어를 좀 우리가 이렇게 헬라어 원문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기도가 뭔가, 원문에는 도대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헬라어 원문에 프로슈코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뭐라고 모르셔도 돼요. 근데 뜻이 이래요. 원문의 뜻이 뭐냐면, 우리는 기도로 번역을 해놨지만 원문의 뜻이 뭐냐면 누구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향해 도움을 요청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기도를 기가 막히게 정의해 놨습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해요. 청년의 때는 청년의 때에 도움이 필요하고요. 장년의 때는 장년의 때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노년의 때는 노년의 도움이 필요하고, 학창시절의 때는 학창시절의 때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결혼할 때는 결혼할 때 도움이 필요하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정말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천지를 지으시고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대요. 물론 여러분, 인간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죠.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잘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데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도움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대요. 그냥 도와주시는 게 조건이 있어요. 기도하면,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면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구하면 도와주신대요. 여러분, 구해야 도와주신대요. 여러분, 생각하면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구해야 도와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다 하시면 좀 그냥 도와주시면 되지 왜 굳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할까요? 굳이 왜 구하라고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교만한지라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걸 알지 못합니다. 그냥 내 잘나서 내가 잘한 줄 알죠. 기도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라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대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어마어마한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조금만 여러분들이 들여다보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신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어요. 수련회 가서 우리가 했던 것들도 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던 인물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시편 46편 오늘 1절에 보면 1절이 이렇게 시작하는데,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여러분, 이 11절까지도 있거든요. 46편이.
그런데 이게 3번이나 반복돼요. 하나님은 피난처시고 큰 도움이시래요. 그냥 도움이 아니라 큰 도움이시래요. 이 시편 기자에게는 너무나 큰 도움이시래요. 얼마나 새벽에 기도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으면. 또 시편 121편 1절 2절의 저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1절 2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구체적인 시간대가 딱 나와 있어요. 새벽에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굳이 새벽일까?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새벽에만 도우시고 또 다른 데는 안 도와주신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24시간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24시간 우리를 도와주셔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근데 새벽이라는 시간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성경에. 새벽이라는 시간에 기적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장 큰 위기를 맞았을 때가 언제입니까? 홍해를 만났을 때예요. 홍해. 앞에는 홍해였고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 진퇴양난이에요. 그렇죠? 이제 완전 도간에 든 쥐예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 모세가 뭘 합니까? 모세가 뭐를 해요? 손을 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홍해가 갈라진 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새벽에 갈라졌습니다. 저를 못 믿겠거든.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것까지 제가 안 할게요. 홍해가 새벽에 갈라졌어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광야를 이제 홍해를 통해서 광야로 갔어요. 광야에서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거를 공급해 주시는데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만나 들어보셨습니까? 만나를 날마다 40년 동안 내려주시는데 언제 내려주셨냐? 새벽에 내려주십니다. 새벽에. 새벽 만나. 여러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첫 번째 전투를 하는데 여리고성 전투예요. 여리고성은 1라운드부터 챔피언을 만난 꼴이에요. 어마어마한 성이었어요. 견고한 성이었어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불가능한 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 7일째 날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외쳤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함성을 외쳤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그때가 언제냐? 새벽에 무너졌습니다. 할렐루야. 새벽에 도와주셨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 300대 13만 5천 명이 전투를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13만 5천 명이 300명을 몰살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의 300용사가 13만 5천 명을 몰살했습니다. 언제요? 새벽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받았던 사람을 한 명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다윗을 꼽겠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이런 고백을 했어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시편에 보니까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뭐 한다고요? 새벽을 깨우리로다.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다른 본문에 보면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날마다 예수님은 새벽 밝기 전에, 그러니까 새벽마다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하심으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십자가 사역까지도. 할렐루야. 네. 새벽에 정말 많은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면 수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만 그렇게 새벽에 도우시는 역사가 나타나는가? 그렇지 않아요. 저에게도 많고요. 그런 간증은.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는 차고도 넘칩니다. 제가 저번 주에 이영표 집사님 간증, 성경 공부 간증 잠깐 보여드렸죠. 이영표 집사님이 이제 안양에서 원래 선수 생활을 했어요. 월드컵 이전에 안양. 근데 그 안양에서 선수 생활 때 무명이었죠. 누가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가대표로 이제 히딩크 감독에 의해서 눈에 들어서 발탁이 됩니다. 그래서 월드컵을 치르죠.
그래서 4강에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4강의 주역이 됩니다. 근데 이영표 선수가 월드컵 이후에 이제 자기도 유럽으로 좀 가고 싶었어요. 유럽을 진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유럽으로 더 넓은 세계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 돌려드리고 싶었는데, 근데 이분이 이 이영표 선수가 신체 조건이나 실력을 봤을 때 유럽으로 나갈 수 없는 조건이었어요. 수비수거든요. 수비수가 체격 왜소하잖아요. 그렇죠? 체격도 왜소하고 또 실력도 이렇게 수비수로서 유럽으로 가서 하기에는 사실 많이 부족했다. 자기 고백이에요. 불가능했대. 불가능. 그 당시에 유럽으로 나간다는 거는. 그래서 월드컵이 끝났는데도 뭐 아무에게도 뭐 스카우트 제의나 이런 게 들어온 게 없었죠. 누구에게도 말도 안 했고 자기가 그냥 자기 마음에 가고가 싶었다 이렇게 마음만 갖고 있었죠. 그분이 근데 유럽으로 나중에 진출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이 시간 짧은 간증인데 잠깐 보시겠습니다. 저는 제가 2002년 월드컵이 끝난 다음에 제 마음속에는 유럽에서 축구를 하고 싶었어요.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정말 최고의 선수들과 함께 축구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저는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실제 축구 능력도 그렇고 제가 제 스스로를 봤을 때 유럽에서 뛸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선수가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뭐 한 명, 두 명 공격수만 해외 진출을 했었지 수비수는 감히 해외에 나간다는 생각을 하지 못할 때였는데, 그때 제가 6개월 동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저는 유럽에서 뛸 수 있는 능력도 실력도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근데 저는 유럽에서 너무 뛰고 싶습니다. 저를 유럽에 보내주세요 라고 제가 기도를 드렸어요. 6개월 동안 새벽 기도를 6개월 동안 드렸는데 정확하게 2002년 11월 24일 세 번째 주일날 온누리교회에서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어디서 드렸냐면은 저쪽에서 드렸어요. 저쪽에 지금 계신 분들 저 자리는 좀 이 자리 중에서 저 자리는 좀 하나님께서 좀 특별한 자리였어요. 네. 제가 기도를 드렸는데 우리가 보통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하지만 새벽 기도 내용을 하루 종일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도를 하고 또 일상으로 돌아가면 자연스럽게 잊게 되는데 제가 하나님께 새벽 기도를 유럽에 보내달라고 6개월 동안 드리고 2011년 11월 24일 날 세 번째 주일날 저쪽에 제가 앉아갖고 찬양을 드리는데 예배 전에 갑자기 제 마음속에 제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저에게 그냥 무턱대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유럽에 보내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랐죠. 제가 찬양이 끝난 다음에 제가 성경책에다 적었어요. 2011년 11월 24일 하나님께서 나를 유럽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왜냐하면 또 하나님께서 마음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마음이 또 언제 바뀌실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딱 적었어요. 이렇게 딱 적고 나서 그때 당시에 저에게 스카우트 제의가 온 것도 한 군데도 없었고 뭐 특별히 제가 유럽에 간 저만 알았지 아무도 제가 유럽에 가고 싶다는 것을 주변 친구들도 몰랐어요. 그랬었는데 제가 그 음성을 듣고 나서 근데 제 자신은 제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유럽 가는구나라는 확신이 있었죠. 제가 2주가 지난 다음에 히딩크 감독님께서 그때 당시에 PSV 아인토벤의 감독님이셨는데 한국에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방문하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저한테 연락을 하셨고 저에게 스카우트 제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4주 있다가 PSV 아인토벤에 가게 됐어요. 사실 저는 많은 친구들, 많은 기자들이 저에게 묻거든요. 어떻게 유럽에 가게 됐냐고. 저는 뭐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유럽에 갔다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또 다른 한 가지는 기도는 확실히 새벽 기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새벽 기도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기도는 확실히 언제요? 새벽 기도인 것 같다고. 네. 여러분 유럽의 수비수의 저 외서양 체구가 수비수로 유럽을 나가는 거는 그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요. 거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격이에요. 근데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언제요? 새벽에. 할렐루야.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자기 인터뷰할 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갔어요? 하나님이 가게 해주신 거잖아요. 맞습니까? 자기가 봐도 불가능해요. 가기에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부터 예수님 믿어서 청년 때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러니까 평신도를 굉장히 오래 있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11년 동안 했어요.
뭐 제가 바로 목회자가 된 게 아니에요. 평신도 때부터 새벽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들과 똑같이 직장 생활하면서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직장 생활을 했단 말이죠. 제가 새벽 기도를 정말 출장 다닐 때에도 미리 출장지에 새벽 기도할 곳을 찾아볼 정도로 무조건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제가 직장에 또 가장 또 먼저 일찍 출근을 했거든요. 7시까지 출근했어요. 빨리 했죠. 퇴근은 여러분 시간이 없어요. 퇴근 시간은 없어요. 그런데 출근 시간은 제가 빨리 했단 말이죠. 7시까지 출근했어요. 4시 반에 일어났어요. 4시 반. 4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바로 직장에 이렇게 출근하는데 4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딱 나가면 그때 해가 딱 떠오릅니다. 그럼 그 가슴 벅찬 그 감격은 여러분들 전혀 공감 못 하시는데 내일부터 좀 누려보셨습니다. 그 가슴 벅찬 그 감격은 내 세상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직장도 안 두렵고요. 자만심이 아니라 자신만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 백이다. 두려울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직장 생활을 제가 새벽 기도를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런 자신감 때문만이 아니라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막 티가 날 정도로 도와주세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막 기쁨을 참을 수가 없어요. 나하고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이영편 선수도 그랬겠죠. 나하고 하나님만 알겠죠. 누가 알아요 그거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니까는 새벽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아무리 피곤해도 이를 악물고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에서 일할 때 무언가 이렇게 회의를 주재해야 되기도 하고 협의를 이끌어내야 되기도 하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여러 부서가 협력해서 할 때 협의를 이끌어내야 되는 중요한 일들을 맡게 되거든요. 그거에 지연되면 안 되고 또 중요한 납기가 프로젝트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맡아서 해내려면은 여러분 그게 사람의 힘으로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그 조율하는 게. 근데 놀랍게도 새벽에 딱 기도하면 그 장면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 회의 장면이 딱 떠올라요. 미리 리허설을 합니다. 하나님과 리허설을 해요. 그런 거 해보셨습니까? 기도하면요, 하나님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막 생각나게 해주시고 협의를 어떻게 이끌어내야 될지 지혜를 주시는데 하늘이 하나님이요, 여러분 새벽은요 지혜가 쏟아지는 시간입니다. 삶의 지식만 가지고 살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삶의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이때 이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이 그때 미리 리허설을 시켜주시더라니까요. 우리 인생은 리허설이 없다고 하는데 아니 있어요. 새벽 기도 시간이 리허설입니다. 하나님과 작전 회의를 하는 시간입니다. 하루를 어떻게 승리로 이끌지 작전 회의를 하는 시간이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에 모의주행이라고 있어요. 써보셨습니까? 목적지를 치고 그런 거 있는지도 모르시죠. 모의주행이 있어요.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를 모의로 이렇게 주행하는 거죠. 미리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루를 하나님과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협의를 이끌어낼지 지혜들을 주신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뭔가 선택할 때에도 크고 작은 걸 선택해야 되는데 그걸 선택할 때에도 내 인간적인 눈이 아니라 기도할 때 눈을 뜨게 해주셔가지고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선택을 하면은 정말 시행착오가 없습니다. 중요한 거 시행착오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여러분 시행착오를 줄이셔야 됩니다. 우리는 수많은 시행착오 가운데 삽니다. 여러분들이 굳이 안 사야 될 것들을 여러분들이 비싸게 사셔가지고 집에 예쁜 쓰레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꼭 쓰지도 않은 것들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놓고만 보고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쓸데없이 선택해가지고 괜히 잘못 선택해서 돈, 시간, 에너지 다 쏟아붓고 하나도 결과도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실수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하시냐고요. 그런데 그런 시행착오를 하나님이 줄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리허설이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에 리허설이 있구나. 하루에 눈 뜨자마자 알람 누르고 그때부터 허겁지겁 세수하고 정신없이 헐레벌떡 세사에 1분 남기고 딱 도착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요. 2, 30분, 3, 40분 먼저 딱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 다르죠? 다릅니다. 하루를 살아갈 때도 이 새벽 기도로 시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도우심이 손길이 있습니다. 성경에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 하늘시학교에는 새벽 기도가 1부, 2부가 있습니다.
개척 첫 예배가 6월 2일이었거든요. 2024년. 우리 2년 전에 6월 2일 날 첫 예배 드렸는데 첫 예배 드리기 전에 새벽 기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성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도 0명, 우리 가족 전부. 근데 가족도 그때는 이사를 아직 안 내려와갖고 서울에 있었어요. 저희 애들하고 다 서울에서 이제 주일만 왔단 말이죠. 이사가 한 달 늦춰져가지고. 그러니까 저 혼자인데 새벽 기도를 1부, 2부를 만들어서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도도 없는데. 저 기도하려고요. 제가 그렇게 해서 기도하려고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려고. 왜냐? 그동안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개척하고 나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도움이 많이 필요해요. 맞습니까? 얼마나 많이 도움이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뭐 재정이건 사람이건 얼마나 도움이 많이 필요해요. 이 자리에 한 명도 안 계셨다니까요. 그때 아무도 안 계셨어요. 0명이었어요. 0명. 저하고 개척 멤버 합시다 해서 제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아무도 저는 부르지도 않았어요. 0명인데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언제 구했냐면 새벽에 구했습니다. 새벽에. 근데 놀랍게도 그때도 한 분, 두 분씩 이렇게 나오시긴 했었어요. 1부, 2부. 1부, 2부 제가 그렇게 일부러 만들어서 개척 처음에는 저 혼자 하잖아요. 수련회 준비도 혼자 하고 지금이야 강도사님도 계시지만 새벽기도 1부, 2부 다 하고 혼자 다 해요. 금요예배도 하고 다 해요. 수요예배, 주일 오전, 밤 예배 다 한단 말이죠. 그런데도 무조건 새벽기도를 했습니다. 왜냐? 그때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2년 동안 새벽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도우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채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피곤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시간이 남아 돌아서도 아니에요. 체력이 저도 한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치러야 될 대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를 악물고 이렇게 새벽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뭐하러 합니까? 제가 개척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개척하면은 제가 그냥 틀을 만들면 돼요. 여러분 우리 교단에서 새벽기도 하라고 강제로 내려오지 않아요.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되거든요. 그건 자율이에요. 자율. 새벽기도는 자율이에요. 굳이 만들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요새 개척하시는 목사님들 새벽기도 없는 교회 많습니다. 근데 제가 만들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2부까지 만드는 이유를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동안 하나님이 새벽에 도와주시는 역사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요. 그걸 아는데 안 만들 수가 있겠냐고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제가 새벽에 자는 꼴을 못 봐서 이렇게 악한 목사여서 여러분들 새벽에 나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자율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듣고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듣고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것이 제가 막 나오라고 하고 뭐 그래야 나오는 게 아닙니다. 깨달아져야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누릴 수 있을까 하면서 새벽 기도를 1부, 2부를 만든 거예요. 그래도 기회를 한 번 더 드리고 싶어서 1부를 놓쳤으면 2부에서 얼마든지 똑같이 동일한 은혜를 누릴 수 있으니까요. 6시 반이면 해볼만 하잖아요. 아닙니까? 5시에 했어요. 저는 5시, 4시 반에 일어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새벽 시간에 우리의 여러 문제들도 여러분 도와주시고 길들도 열어주시고 기도 제목도 도와주시지만 도와주시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벗어버리도록 도와주십니다. 이 새벽 시간이 그래서 너무 귀한 시간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염려고요. 하나는 죄입니다.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거. 혹시 지금 마음 무거우신 분들 있어요? 염려 때문에 그럴 거예요. 아니면 쌓인 죄 때문에. 염려와 죄는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계속 생깁니다. 그때마다 이게 처리되지 않으면 쌓입니다. 염려, 걱정, 근심도 쌓여요. 죄도 쌓여서 죄가 죄책감이 됩니다. 염려가 쌓이면 두려움으로 바뀌게 돼요. 계속 이렇게 쌓이면 여러분 좋지 않은 걸로 바뀌어요. 죄책감, 두려움.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되냐? 마음이 무거워지면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예배에 나오는 게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시는데 기쁘지 않아. 뭔가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으면 기쁘지 않아요. 예배조차도 무거운 짐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새벽에 나와서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어떤 염려, 무엇에 대한 지금 내가 무언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아니면 내가 어떤 죄가 쌓여있는데 그 쌓여있는 죄가 새벽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 그 사람 정말 하루를 가볍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새벽 기도하고 딱 나가서 태양을 보면은 어때요?
다 이길 것 같다니까요. 두렵지가 않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마라톤 경주와도 같은데 짧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먼 길을 가야 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행이나 어떤 경주나 등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짐의 무게예요. 짐의 무게. 그래서 등산을 하는 사람들도,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 최대한 가벼운 걸로, 옷도 최대한 가벼운 걸로, 지팡이도 최대한 가벼운 걸로. 그렇죠? 결국 무게와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점. 예수님을 믿으면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어요? 아니요, 있어요. 죄도 안 지어요? 아니요, 지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삶의 문제로 여전히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고 또 죄도 지어요. 삶에 똑같은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다르냐?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무거운 짐을 맡길 때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맡길 때가 있어요. 이게 달라요. 우리는 진짜 맡길 때가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편에 보니까 55편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대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봐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뭐라고 하냐면 짐을 맡기랍니다. 염려라는 짐, 죄라는 짐을 맡기래요. 찬송가에도 있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할렐루야. 주님께 아뢰이면 여러분 주님이 맡아주신대요. 이게 다른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과.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새벽 순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순종도 힘든데 새벽이라는 게 앞에 붙으면 더 힘든 책인데, 그죠? 새벽 순종. 거기에서 참 인상 깊었던 한 성도님의 간증이 있었어요. 잠시 소개해드리면, 어떤 중년 남자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우리 중년 남자 성도님 잘 들어보세요. 근데 이 중년 남자 성도님이 늘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았대요. 이제 마음이 무거웠어요. 늘 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먼저는 경제적으로 늘 빠듯하게 살았기 때문에 노후 준비는커녕 그냥 자녀들 뭐 이렇게 학비 내주는 것도 힘든 거예요. 등록금 내주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리고 게다가 자기 어머니, 친어머니가 쓰러지셔가지고 요양시설에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근데 이제 요양시설도 돈이 있어야 보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경제 상황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여전히 지금 집에 주택 대출 상황도 많이 남아있고, 그거 상황하기도 벅차고, 그러니까 늘 걱정, 염려, 근심 속에 살았어요. 또 회사는 이제 급변하는 시대, AI 시대잖아요. 근데 자기는 뭐 지금 한 50대 돼가지고 AI가 40, 50대인데 AI가 뭔가 도대체 알지도 모르겠고, 자꾸 일에 있어서 뒤처지게 되고, 언제 이제 정리하고 인사팀에서 부를지 모르고. 근데 더 힘든 거는 가족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사춘기 애들은 아빠한테 그냥 꼰대일 뿐이고, 아빠는 그냥 꼰대일 뿐이에요, 사춘기 자녀들에게. 그리고 아내는 뭐예요? 아내에게 남편은 뭐예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월급 주는 통로예요. 월급을 전달해 주는 사람으로 취급되고, 그러니까 월급이 좀만 늦으면 이제 빚쟁이 취급당하고 그런 거. 가장의 마음을 가족들이 헤아려 주지 않아서 너무 외로워했대. 이분이 크리스천인데 또 출석하는 교회에서는 항상 이렇게 프로그램들이 많이 진행이 되긴 하는데, 중심이 어느 중심으로 돌아가냐면 다음 세대하고 청년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돌아가요. 그래서 중년의 고민은 따위는 알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더 외로웠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밤마다 고민을 했어요. 부동산 경매를 해야 될까 해서 부동산 경매도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따야 될까, 자격증도 막 이렇게 따고 밤에. 그러다가 이제 주식이 또, 그래서 주식을 또 투자를 공부를 했어요. 근데 주식도 또 오히려 다 까먹고 있고, 또 아르바이트를 해서 안 되니까 투자까지 뛰었단 말이에요. 근데도 문제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아. 마음은 더 무거워지고 무력감은 더 커지가요. 그래서 마음이 무거워지고 무력감이 커지니까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가지고 이분이 불면증이 찾아온 거예요.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거예요. 잠을 제대로 못 자는 밤이 나날이 지속이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도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잠을 설치고 있다가 시간을 보니까 새벽 4시인 거예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럴 바에는 차라리 새벽 기도라도 나가볼까? 참 좋은 생각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옷을 주섬섬 입고 교회를 찾아 나섰답니다. 자기가 다니는 교회는 결의가 좀 있어갖고 주변의 교회를 찾아 나섰대요. 근데 다행히 불 켜진 교회가 하나 있었대요. 그 교회를 들어가서 이제 앉아서 이제 말씀 끝나고 기도를 하려고 불이 딱 꺼졌는데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래요. 막상 기도하려니까 입이 안 떨어지더래요. 근데 입은 안 떨어지는데 갑자기 뭐 기도 음악이 막 들리는데 갑자기 마음이 울컥하면서 눈물이 확 쏟아지더래요. 갑자기 그냥 뭔 기도도 안 했는데 갑자기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요. 속에 뭔가 울컥하든지. 자기가 언제 울어봤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아요. 그런데 마치 오랫동안 참아왔던 것처럼 눈물이 확 쏟아진 거죠. 그래서 계속 그냥 눈물만 흘렸대요. 꺽꺽 하면서 막 창피한지도 모르고. 이분이 근데 자기가 한 20년 전에 청년 때 특별 새벽 기도 때 기도를 특세 때 새벽 기도를 한번 해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려 20년 만에 다시 새벽 기도를 한 거죠. 근데 새벽 기도를 다시 시작하니까 마음이 점점 평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상황은 똑같은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니까 자기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이 이렇게 맡아주신 것 같더래요. 빼가시는 것 같더래요. 그러면서 마음이 점점점 가벼워지기 시작했고 중요한 거는 또 하나님이 길들이 열어주시더라고요. 어머니 요양병원 문제도 자녀들의 뭐 이 학비 문제도 직장에서도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뭐든 할 수 있겠다. 달라지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여러분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때부터 염려, 걱정과 근심을 드러내면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이 간증이었습니다. 저는 참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저도 중년이거든요. 중년이에요. 중년이자 4명의 자녀를 둔 아빠이자 또 개척을 한 교회에 담임을 하고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의 짐의 무게는 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저와 제 가족에 대한 염려와 걱정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있죠.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들이 다 저의 기도 제목이긴 사실.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면 그때부터 제가 기도하기 시작하거든요. 목사님 이런 위급한 문제가 있는데요. 같이 좀 기도해 주세요. 하면 저는 그때부터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요? 우리 성도님이잖아요. 나에게 맡겨진 성도님들이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제 마음도 무거워지기 시작해요. 참 놀랍게 공감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도 무거워져요. 하나님 이 문제들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새벽마다 제가 뭐 하겠습니까? 새벽마다 제가 뭘 기도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뭘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짐을 덜어주십니다. 하나님이 가져가 주세요. 만약에 제가 기도하지 않았다 그러면 저는 우울증 걸렸을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우울증 많이 걸립니다. 사모님들은 더 많이 걸립니다. 그거 아세요? 우울증 많이 걸리세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맡아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지금까지 해결해 주셨거든요. 내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계속해서 덜어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죠. 그렇지 않으면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강력한 능력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분들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도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뭔가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한다고 무거운 게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에 나와서 한번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이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다 맡아주시고 어때요? 돌보아 주신답니다. 하나님이 내가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이 그 무거운 짐을 맡아주셔서 정말 다시 일어서서 힘있게 또 자신감 있게 나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새벽 기도에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능력을 몸소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왜 굳이 또 새벽입니까?
저녁에 좀 규칙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 새벽에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냐면 새벽에라는 단어는 규칙적으로라는 단어예요. 정해진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시간이 정해져 있어야 기도를 합니다. 시간이 정해지지 않았으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기도라는 특권이 있음에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그거예요. 시간이 정해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들이 규칙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은 새벽 시간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물론 예외적으로 3교대를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예외적으로 무언가 새벽에 일찍 출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 새벽 시간을 규칙적으로 할 수 있어요. 왜요? 새벽 시간에는 누가 약속 잡지 않아요. 친구들도 연락 안 해요. 저녁 시간에 누구든 많이 부르잖아요. 새벽 시간엔 스팸 문자도 오지 않아요. 새벽 시간에는 여러분 사탄마귀도 활동을 덜 할 시간대예요. 새벽 시간은 여러분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꾸준해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맞죠? 공부도 그렇고요. 공부도 꾸준히 하는 애들이 잘하지 벼락치기 하는 애들은 못할 수밖에 없어요. 또 운동도 여러분 일주일 한다고 근육이 생깁니까? 아니죠. 1년을 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돈 많이 날리셨죠?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꾸준히 해서 한 사람만 돼요. 꾸준한 사람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영표 선수가 몇 개월? 6개월 기도했대요. 6개월. 꾸준히 새벽에. 한 2, 3주 해보고 만 게 아니고요. 6개월 동안이나 아무런 조짐도 없었어요. 6개월 동안이나. 근데 6개월이 됐을 때 기도의 양도 채워져야 되거든요. 기도의 양이 채워지니까 어때요? 마침내 여리고 성도 여러분 무너질 때 조금씩 균열이 간 게 아니에요. 한 바퀴 돌 때마다 균열 좀 가고 벽돌 한 장 떨어지고 그랬던 게 아니에요. 아무 조짐도 없었어요. 일곱째 바퀴 돌 때까지, 함성을 지를 때까지 아무 조짐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함성을 질렀을 때 와르르 무너진 거죠. 그렇죠?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꾸준한 기도의 능력. 여러분 꾸준한 기도가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방해받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는 시간대는 새벽 시간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시간 정할 수 있는 분들은 정해서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꾸준히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꾸준한 기도,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들이 닫혀있던 문들이 열리고 무거운 짐들을 벗어버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